14장과 15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될 심판, 그리고 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뭄과 또 재앙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또 잔치집과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회복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참 많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삶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이곳 다시 말하자면 유다에서 아내를 맡거나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다에서 아내를 맡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로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모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모두가 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호세아는 일평생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의 아내를 찾으러 다니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다면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선지자들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호세아는 불행한 결혼생활, 결혼을 하더라도 불행한 결혼생활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더 잘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10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자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고,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할 때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콧웃음을 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도 역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볼 때에 우리는 준비한 복음 메시지를 더 자세하게 잘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그들을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삶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더 잘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